레위기 1장 1절에서 9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 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송아지를 잡을 것이며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문 앞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또 그 번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것이요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제단 위에 불을 붙이고 불 위에 나무를 버려놓고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뜬 각과 머리와 기름을 제단 위에 불 위에 나무에 버려놓을 것이며 함께 읽겠습니다.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아멘. 오늘도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주님 만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자주 듣는 말이 있습니다. 목사님 참 멋져요. 목사님 참 잘생겼어요. 저는 왜 그런지 압니다. 제가 김을 좋아해서 그래요. 김, 잘생김. 제가 늘 짐이 많아서 그래요. 멋짐. 제가 왜 이런 아재 개그를 하는지 아십니까? 아재 백신을 맞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 아재 백신을 제가 5월 초에 1차를 맞았고 이제 곧 2차 접종을 합니다. 지금 많이 썰렁해졌는데 우리 많이 덥죠? 제가 여러분 좀 시원하게 해드린 도움이 됐습니까? 썰렁해도 어쩔 수 없습니다. 이 정도 썰렁함 감당 못하면 진정한 아재가 아니겠죠. 이제 7월입니다. 이제 7월에 나라에서 이제 방역 수칙이 조금 완화가 되었죠. 그래서 오늘 우리 사랑남은 교회도 평소와는 다르게 2셀이 아니라 3셀이 나왔습니다. 다음 주는 1셀이 더 나옵니다. 우리 숫자를 잘 배분해서 적절한 수치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도 아무리 방역의 수칙이 좀 완화되더라도 우리의 이 마스크나 또 이런 여러 가지 안전에 대해서는 긴장을 놓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절대로 우리 예배당 안에서는 마스크를 벗지 않고 또 음식물도 섭취하지 않고 물을 마시고 싶은 분들은 떠서 테라스 밖으로 나아가서 조용히 마시고 들어오시는, 그래서 본당 안에서 어떻게 해서는 마스크를 벗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함께 해주셔서 안전하고도 은혜로운 예배 함께 만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부터 우리 사랑남은교회 공동체는 원포인트 시스템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이 원포인트가 뭐냐? 어린아이들이 듣는, 우리 주일학교에서 듣는 설교 말씀과 또 이 자리에 선포되는 말씀이 같은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예배 때 전하는 말씀과 소그룹 셀 모임, 주일학교 공과 모임에 듣는 말씀이 같은 말씀입니다. 또 오늘 밤에, 주일 밤에 나누게 될 가정예배 말씀이 또 같은 말씀입니다. 주중에 큐티하는 말씀도 같은 흐름에 있어서 말씀이 진행됩니다. 이것을 한 달 동안 같은 주제로, 같은 본문으로, 같은 레위기 말씀, 그리고 우리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이번 7월 달은 예배에 관한 주제로, 같은 주제로 온 세대가 같은 말씀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6년 동안 꾸준히 가다 보면 6년이 되면 성경을 통으로 일독을 하게 됩니다. 성경 전체를 편식하지 않고 골고루 다 영적으로 섭취할 수 있도록 6년의 사이클이 돌아가게 되겠습니다. 2022년도, 내년도 1월이 되면 그 6년 주기의 첫 해가 시작이 됩니다. 지금은 그러니까 6년 주기의 마지막 끝물이죠. 우린 조금 더 일찍 합류해서 이제 6개월간 6년차 마지막 학기를 함께하게 되는 것입니다. 8월에는 복이라는 주제로, 9월에는 결심이라는 주제로 하나님 말씀을 살펴봅니다. 오늘은 바로 그 첫 번째 원포인트의 말씀이 되는
예배에 관한 주제로 우리 7월 한 달간 동안에 예배에 관한 주제로 레위기 말씀과 신명기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들을 찾고 계십니다. 근데 어떻게 예배하는 자들을 지금 찾고 계실까요? 오늘날 예배자들의 여러 가지 유형이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멍파입니다. 멍파. 지금 다 저를 보고 있는 것 같지만 제 이야기가 다 들리는 것은 아니죠. 예배 시간에 예배는 관심 없고 딴 생각하는 멍파. 또 수정파가 있다고 합니다. 수정파. 예배 시간에 끊임없이 주보의 오타를 찾아내시는 주보 수정파가 있습니다. 그리고 수면파가 있습니다. 부족한 잠을 예배 시간에 보충하고 계신 분들. 그리고 불안파가 있습니다. 예배 시간 내내 계속 시계를 확인해요. 이것도 보고 뒤에도 보고. 통독파가 있습니다. 밀렸던 성경 통독을 지금 읽는 분이 계십니다. 경비파도 있대요. 경비파. 누가 왔나 안 왔나 계속 주위를 살핍니다. 왔나. 엄지파, 검지파가 있답니다. 예배 시간에 스마트폰으로 문자, 카톡 보내시는 분. 이 두 엄지를 쓰는 분도 이제 카톡 보내고 계신 분이죠. 검지를 쓰시는 검지파는 뭐죠? 네, 화면 넘기는 거예요. 네. 마지막으로 영진파입니다. 영진파.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예배자들입니다. 우리 사랑담은 교회는 모두가 다 영진파만 있기를 축복합니다. 코로나 시대에 기독교의 지금 가장 큰 이슈가 뭐예요? 예배죠. 우리가 이런 시대가 올 줄 알았습니까? 거의 온라인 예배가 필수가 되어버린 시대가 이렇게 올 줄 우리가 누가 예상했겠습니까? 그런데 이 온라인 예배가 과연 예배가 맞냐 아니냐 초반에는 신학적인 논쟁도 많았어요. 이 예배를 대면 예배를 사수하기 위해서 순교해야 된다. 코로나 걸리더라도 무조건 우리는 예배를 사수해야 된다. 온라인 예배는 예배가 아니다. 라고까지 신학적인 논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대부분의 우리가 이 온라인 예배도 신학적으로 성경적으로 문제없는 예배이긴 하다. 그러나 참 많은 제약이 있는 건 사실이다. 그래서 우리는 참 예배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 시대 속에서 살아가는 2021년도에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예배하기를 원하실까요? 온라인이든 대면 예배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원하신 예배는 도대체 어떤 예배일까요? 오늘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으로 모세에게 가르쳐 주신 예배에 관한 교과서적인 말씀이 있습니다. 구약시대에 예배는 제사였죠. 모세를 부르셔서 모세에게 예배는 이런 것이다. 나는 이런 예배를 원한다. 나는 너희가 이런 예배자가 되기를 원한다. 가르쳐 주셨던 말씀이 바로 레위기서 말씀입니다. 만약에 이 레위기 말씀에 여러분 가진 성경책이 좀 좋은 성경책은 지금 레위기 말씀을 보면 빨간색이 있고 까만색이 있을 거예요. 빨간색은 하나님이 직접 하신 말씀, 그리고 검은색은 다른 말씀들. 하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 빨간색으로 표기한다면 레위기는 거의 90% 이상이 다 빨간색일 거예요. 그만큼 오리지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말씀이 많은 말씀이 레위기예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직접 나서서 그렇게 강조하고 싶은 것이 무엇이냐? 예배라는 거예요. 이 레위기 말씀 속에서 오늘 특히 이스라엘의 5대 예배, 5대 제사,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 각자의 예배에 다 의미가 있는데 이 모든 예배의 의미가 우리가 드려지는 매주 드려지는 예배 속에서 그대로 다 반영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의 중요한 핵심입니다. 우리는 물론 지금 번제를 드리거나 소제, 화목제, 속건제 이런 형식을 취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본질적인 하나님께서 의도하시는 뜻은 같습니다.
레위기 말씀 속에서, 이 예배의 교과서라는 레위기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예배는 무엇인지, 그리고 내 삶에 무너진 예배의 영역은 또한 무엇인지 찾아보고 다시 한 번 더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자의 모습으로 일어서는 이번 7월 한 달이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이 찾으신 예배자는 어떤 예배자일까요? 하나님을 체험하는 예배자입니다. 따라서 해봅시다. 하나님을 체험하는 예배자가 됩시다. 하나님을 체험하는 예배자가 됩시다. 자, 이 오늘 말씀을 가만히 보면 구약 시대의 이 예배는 예배자가 오감으로 하나님을 체험하는 순서로 진행되어 있어요. 보고, 듣고, 만지고, 맛보고, 이 오감으로 시각, 청각, 후각, 촉각, 미각, 이 모든 오감을 다 동원해서 예배에 다 동원됩니다. 이 제사장의 역할, 그 당시로 이야기한다, 우리 오늘 시대로 이야기한다면 목회자죠. 목회자의 역할보다 예배하러 오신 여러분들의 역할이 훨씬 더 많아요. 가만히 보면 구약 시대가 그런 예배였어요. 제물을 선택하는 것도 제사장이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이 선택해서 오는 거예요. 오늘 내가 어떤 양을 데려가야 되나, 그리고 내가 직접 안수를 해야 됩니다. 내 죄가 이 죄 없는 양에게 전가되는 거죠. 그리고 직접 내가 죽입니다. 가죽을 벗깁니다. 더러운 내장을 또 씻어야 됩니다. 껍질을 벗기고 각을 떠야 됩니다. 이 모든 번거로운 일들을 예배 전문 사역자인 목회자가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직접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제정해 놓으셨어요. 어떻게 보면 참 번거로운 일을 전문 사역자에 왜 시키지 않고 왜 예배자 각자들에게 다 시켰을까요? 예배자가 그렇게 자신의 가축 중에서 제물을 고르고 데려오고 안수하고 죽이고 가죽 벗기고 각을 뜨고 내장 씻고 이 직접 하는 이 모든 과정 속에서 어떤 생각을 하게 될까요? 여러분이 만약에 그 입장에서 생각해 보시면 어떤 생각이 드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이실까? 이렇게 내가 죄에 대해서 죄를 지을 때마다 또 하나님 앞에 내 죄를 이 양에게 대신 전가하고 죄를 지고 죄 없는 양이 대신 나 대신 그 불에서 타 죽는 모습을 매번 지켜봐야 되는 그 예배자의 마음. 저 죄 없는 양이 이 죄 많은 나를 대신해서 지금 죽는 것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실까? 그리고 내 죄는 도대체 왜 이렇게 끊임이 없을까? 그리고 내 대신 죽는 저 양과 소, 참 미안하기도 하고 고마운 마음도 들지 않겠습니까? 이런 과정들을 생각해 보면 이 예배를 드리러 온 예배자들은 자신이 가진 모든 감각, 오감을 총동원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를 생각할 수밖에 없는 예배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동시에 자신을 돌아볼 수밖에 없는 예배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내 대신 죽어주는 저 재물에 대해서도 생각하게 되어 있어요. 이 생각을 하면서 체험하면서 하는 예배가 구약의 제사였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자, 오늘의 우리의 예배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충분히 예배에 적극적으로 지금 참여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예배의 준비는 목사님 혼자 하는 거지, 찬양 인도자만 하는 것이고 대표 기도자만 하는 것이지, 우리 같이 합시다 기도합시다 해도 그냥 립싱크, 찬양할 때도 립싱크, 어차피 마이크 잡은 노래 잘하는 사람은 하는 것이고 난 별로 노래 음치라서. 여러분 얼마나 적극적으로 체험하며 함께 동참하고 계십니까? 요즘 시대가, 세상은 4D 시대가 아니라 이제 5D 시대로 넘어왔어요. 이제 영화관 4D 예배 영화관 가보셨습니까? 영화를 보다 말고 갑자기 의자가 막 움직이고 옆에서 막 연기가 확 나오고 의자 냄새도 나고요, 화약 냄새도 나고,
그러다가 이제는 5 시대가 됐어요. 5 시대, 5D가 됐는데 이제 360도 모든 화면에서 좀 입체적으로 실물들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 영화를 보다 말고 몸을 돌리게 돼 있습니다. 실제로 이쪽에서 영화 인물이 등장한 것 같거든요. 그런 아주 조금 더 실제와 같이 체험하도록 해나가는 이제 5D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예배는 어떻습니까?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을 더 입체적으로 체험하려고 몸부림치는 삶이 있습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는 참 위기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위험한 기회이기도 합니다. 어떤 면에서요? 세상은, 특히 다음 세대들은 지금 온통 SNS 또 유튜브로 소통하는 시대인데, 우리 기성세대들은 뭐 유튜브가 뭐요? 이런 분들도 있잖아요. SNS가 뭐요? 다음 세대들 그래서 다 놓치죠. 한국교회의 미래를 다 놓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대부분의 교회에 주일학교 텅텅 비어 있습니다. 다 우리 지금 사랑담은 교회는 기적 같은 일들이에요. 이런 아이들이 있다는 게. 이런 아이들이 놀고 있는 그들의 문화 속에는 전혀 관심 없고, 너희가 나한테 맞춰라. 그래서 어떻게 이 아이들을 전도하고 어떻게 이 아이들이 사는 문화 속에서 이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코로나 시대에 이제는 유튜브 예배, 온라인 예배가 거의 필수화되다시피 한 이 시대 속에 대부분 다 우리 이걸 보면서 예배하지 않습니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참 위기이기도 하지만 위험한 기회인 것은 이런 이유입니다. 고기를 잡으려면 물고기 많은 포인트를 아는 선장을 만나면 돼요. 그 선장 따라가서 아무리 낚시 쳐보려도 내리세요, 쭉 내리면 올리세요, 고기가 여러 마리 잡혀 있습니다. 김수철 성도님 안 그렇습니까? 그죠? 포인트를 알아야 되죠. 다음 세대가 어디서 노는지 그 포인트가 어딘지 아십니까, 여러분? 우린 전혀 그 포인트에 관심 없어요. 너건 너거대로 놀아라. 우리는 우리대로 놀게. 그래가지고 무슨 다음 세대를 살리고 제자 삼습니까, 우리가? 그런데 이 코로나 시대 속에서 우리가 점점 이 온라인 세상에 눈을 뜨기 시작했고, 이미 와보니까 이미 아이들이 여기서 놀고 있었어요. 이미 아이들은 여기가 자연스러웠어요. 온라인 세상에서 너무 자연스럽게 아이들은 배우고 있고, 게임하고 있고, 소통하고 있고, 만나고 있고, 화상으로 만나고 있고, 다 하고 있었어요. 우리가 늦었지. 어떻게 하면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총동원해서 저 아이들 하여금 하나님을 체험하게 해줄까, 만나게 해줄까, 이걸 고민하는 교회가 우리 사랑담은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제자 훈련하실 때 그냥 책상 펴놓고 앉아서 자 오늘 성경 찾아보자 이것만 하지 않으셨어요. 데리고 다니면서 오만 체험을 다 시키셨어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하게도 하시고, 그 체험이 끝나자마자 서둘러서 갈릴리 호수를 지나가라. 명령에 순종해서 가는데 갑자기 풍랑이 일어나요. 이게 웬 풍랑이고, 난 주님의 명령을 순종했을 뿐인데, 알고 봤더니 주님도 알고 계셨어요. 풍랑이 일어날 줄 알고 계셨어요. 그런데 왜요? 그 풍랑이 있어야만, 풍랑을 잠잠케 하는 예수님의 기적,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저 풍랑쯤이야 잠잠하지 못하겠습니까? 그 창조주 하나님을 드러내는 증거의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 안에 진짜 믿음이 뭔지를 훈련하는 곳이 바로 풍랑이었어요. 예수님은 그냥 탁상에서 제자 훈련하지 않으셨어요. 제자들을 모질게 훈련시켰습니다. 풍랑도 체험하게 하고, 심지어는 바다 위를 저벅저벅 걸어오시면서 나다! 두려워하지 마라! 풍랑아 잠잠해라! 이게 예수님의 제자 훈련이었어요. 생활 속에서, 우리의 고난 속에서, 내 힘으로 안 되는 그 영역 속에서 예수님은 입체적으로 체험하며 우리의 삶의 모든 희노애락 함께 겪으면서 제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치셨어요. 어떻게? 모든 상황 속에서 너희는 여호와 하나님 앞에 선 예배자로 사는 훈련을 하게 하신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도 보면 이 모든 예배의 행위가 누구 앞에서 양을 잡고, 누구 앞에서 안수하고, 누구 앞에서 이렇게 하나님께 불태우는 것인가?
11절 말씀을 보면 그가 여호와 앞에서 그것을 잡을 것이요 라고 했어요. 누구 앞에서요? 여호와 앞에서. 내가 가지고 온 양을 아무 데서나 잡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잡는다라는 것 중요한 포인트예요. 저는 어떻게 해서든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 이르기까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예배자로 우리 공동체가 세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 담은 교회 예배 사역의 꿈이 하나 있어요. 원포인트 말씀의 시스템의 장점인데 6년치 설교 내용이 지금 다 나와 있어요. 본문이 다 나와 있단 말이에요. 어느 본문을 설교할지가 다 나와 있어요. 우리 공과 공부, 셀 모임도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6년 동안 성경, 구약, 신약을 전체를 골고루 다 보게 될 텐데 한 달에 한 번씩 주제가 바뀝니다. 이번 7월은 예배, 다음 달엔 복. 뭐가 진짜 하나님 말씀하는 복인가? 결심은 무엇인가? 매월마다 주제가 바뀌어요. 그 주일의 말씀이 오병이어다, 오병이어 사건이다 그러면 이 주일에는 좀 예술적인 은사가 있는 우리 성도님이 있으면 좋겠어요. 뭐 미술을 좀 하신 분들이 여기에 이제 실제로 바구니 하나에다가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마리 딱 얹어놓고, 여러분 예수님께서 축사하실 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이렇게 축사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이렇게 나누셨습니다. 그리고 그 많은 인원들이 다 먹고 배불리 먹고 12광지가 남았습니다. 12광지가 뒤에서 싹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럴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자녀들과 다음 세대들은 그런 게 얼마나 좋은지 보는 거잖아요. 심지어는 끝나고 나서 나갈 때 코로나만 아니라면 실제로 그날은 물고기와 보리떡을, 떡을 한번 먹어보는 거죠. 그러면서 한번 셀 모임과 공과 공부 시간에 또 체험을 나누기도 하고, 좀 이렇게 오감을 체험할 수 있는 예배를 저는 꿈꾸고 있어요. 그런 예배팀이 하나 만들어지기를. 저는 말씀으로, 그리고 이런 예배팀은 어떻게 해서 그 예배가 좀 더 입체적으로 우리 성도들에게, 다음 세대들까지 잘 전달될 수 있을까? 이걸 고민하는 예배팀이 만들어지는 게 제 작은 꿈 중에 하나예요. 감사하게도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에게 그런 예능적인 재능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지난번에 그 경청노회에서 그리게 대회 거의 상을 다 휩쓸어 오진 않았지만 아무튼 상을 많이 받았잖아요.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것들이 조금 더 하나님을 체험할 수만 있다면, 예배에 있어서 우리가 눈에 보이진 않지만 하나님을 어떻게 체험할 수 있을까? 본질은 하나님을 실제로 만나고 경험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수단들이지만 더 중요한 본질은 하나님을 실제로 우리가 체험하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체험합니까? 어떻게 만납니까? 따라서 합시다. 믿음으로 만날 수 있습니다. 만날 수 있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히브리서 11장 6절입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니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자,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요, 최고의 기적입니다. 최고의 복입니다.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이 이야기들로 가득한 성경이 여러분 믿어지는 것이 기적 아니겠습니까? 저도 솔직히 모태신앙의 아버지가 목사님이어서 어릴 때 읽다가 난 당연히 이게 그냥 사실이겠지 하고 믿었는데, 제 사춘기 시절 이제 청소년기 이제 후반기 때쯤 되니까 의문이 생기는 거예요. 정말 사실일까? 그러면서 별의별 질문을 다 했습니다. 왜 선악과를 만들었습니까? 부터 해서 하나님이 먼저 다 짜고 치는 고스톱 아닙니까? 별의별 생각을 다 했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면 요거를 좀 빼딱하게 안 믿어보려고 애썼던 저의 모습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 말도 안 되는, 어떻게 보면 기적 같은 이야기들로 가득한 이 성경이 하나님을 제가 실제로 만나고 나니까
모든 성경이 다 하나님 음성으로 믿어지더라고요.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시고 또 찾아와 주시고, 그래서 최고의 기적은 홍해가 갈라지는 것이 기적이 아니라,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것이 기적이 아니라 이 성경의 말씀이 믿어지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성경의 말씀이 믿어지면 그때부터는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기 시작합니다. 오늘 예배가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을 체험하는 예배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둘째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는 어떤 예배자일까? 예수님을 의지하는 예배자입니다. 우리 따라서 해봅시다. 예수님을 의지하는 예배자가 됩시다. 예수님을 의지하는 예배자가 됩시다. 2절과 3절 말씀을 여러분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자, 제사의 중요한 한 가지, 제물의 조건이 있는데 이 가장 중요한 조건 하나가 있어요. 무엇인가? 흠이 없어야 된다는 거. 흠이 없는 제물이 되어야 된다. 왜 흠 없는 제물이어야 될까요? 흠 많은 내가 그 흠 때문에 당하는 그 심판을 대신해 줄 제물의 조건은 흠이 있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흠이 있으면 결국 그 흠 때문에 그 자체도 심판에 이를 수밖에 없는 존재죠. 그런데 그 대속 제물은 여기서는 양으로 나타나고 소로 나타나지만 신약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실 것을 미리 그림자처럼 보여주고 있는 장면이에요. 예수님이 오실 때 보라, 하나님께서 보내신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흠없는 대속제물은 바로 오실 예수님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십자가에서 단번에 영원한 효력이 있는 완벽한 대속제물이 예수님이 되어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구약시대에 이 제사를 통해서 미리 체험하는 것이 바로 이 제사였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1절에 14절 말씀이 이것을 말해줍니다. 우리 한번 자막을 보고 예수님이 어떤 효력 있는 제사를 십자가에서 드렸는지를 신약에 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다. 구약의 제사는 그 제사만의 효력이 있지만 언제나 죄를 없이 하지 못하지만 예수님의 제사는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을 친히 대속제물로 바쳐버린 이 사건은 영원한 효력을 가진 온전한 제사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다시 구약의 제사를 드리지 않고 지금 우리가 예수님을 의지하는 믿음만으로 어디에서나 어떤 상황에서나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이 놀라운 시대를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어진 18절에서 20절 말씀을 한번 읽어봅시다. 18절 20절입니다. 시작.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자, 무엇을 힘입으라고 합니까? 19절에 보니 예수의 피를 힘입어. 따라서 합시다. 예수의 피를 힘입어. 한 번 더요. 선포하세요. 예수의 피를 힘입어.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다시요. 예수의 피를 힘입어 예배하라. 예수의 피를 힘입어 예배하라.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으라라고 강하게 힘을 주어 이야기합니다. 우리 모든 상황 속에서 예배할 수 있는 이유가 이것입니다. 혹시 어제 부부싸움을 하고 오신 분 계십니까? 그것 때문에 오늘 예배가 지금 힘든 분이 계십니까? 예수의 피를 힘입으시기 바랍니다. 한 주간 내가 너무 세상 속에서 죄로 찌들려 살았던 것 같습니까? 괜찮습니다. 당신의 그 연약함 때문에 예수님이 미리 하시고 피 흘려 주셨습니다. 예수의 피를 힘입으시길 바랍니다. 힘든 고난의 연속으로 하나님을 찾을 힘조차도 내게 없습니까? 예수의 피를 힘입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당신을 위해서 이미 생명을 버려주셨습니다. 고난 속에 답이 나오지 않을 때 예수의 피를 힘입고 내 힘으로는 기도할 힘조차 없을 때 그때 내가 또 한번 선언해야 될 게 뭡니까?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나가는 거예요. 근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가장 예배하기 힘들 때가 언젠지 아십니까? 고난 속에 있을 때, 부부싸움 했을 때, 뭔가 실패했을 때, 광야했을 때 아니에요. 오히려 세상에 아무 문제 없을 때, 풍요로울 때, 다 된 것 같을 때, 내게 여유가 주어졌을 때, 세상 좋은 건 이미 다 가지고 어느 정도 내가 미래로 보험도 들어놨고 연금도 적절하고 내 미래가 딱 보장되어 있을 때, 그래서 이제 난 남은 여생 그냥 좀 누리다 갈란다, 이럴 때, 그런 세상의 풍요와 즐거운 것들을 사단은 변함없이 내 앞에 딱 주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거 누리게 해줄 테니 하나님 예배하지 말라고. 오늘도 분명 사단은 우리에게 유혹할 것입니다. 이 땅에 많은 그리스도인들 유혹했을 겁니다. 날도 좋은데 뭐 하려고 이 더운데 마스크 써가면서 이 예배당에 와서 예배를 하냐. 나중에 저녁에 녹화방송 유튜브가 있지 않냐. 가자 계곡으로, 청도 계곡 가자, 가자 저 동해바다로, 휴 낚시하러 가자. 사단은 변함없이 우리에게 유혹할 것입니다. 청년들은 데이트하러 가자 그럴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럴 때 어떻게 보면 가장 예배하기 힘들 때가 아니라, 힘들 때는 오히려 우리가 예수님을 더 찾게 될 거예요. 그런데 좀 살만할 때, 형통할 때, 그럴 때 여러분 예수의 피를 선포하셔야 합니다. 지금 내가 이렇게 예배할 수 있도록 주님이 흘려놓으신 그 피, 우리가 이렇게 예배하며 하나님 만나고 찬양하며 교제한 이 시간을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구원만을 위해서 주님이 죽으신 게 아니에요. 예배가 더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예배를 위해서, 하나님과의 만남과 교제를 위해서 그 막혔던 예배를, 그 단절됐던 하나님과의 교제가 예수가 대신 죽어주시고 예수가 대신 십자가에 피 흘려주셔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영광스러운 자리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자리는 당연하게 그냥 거저 주어진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이라는 어마어마한 값지불로 지금 이 자리에 또 온라인으로 이렇게라도 예배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 이게 얼마나 영광이고 기적이고 축복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예배하기 힘들 때 예수의 피를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예수를 의지하는 믿음으로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는 예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담력을 얻고 믿음을 가지고 예배하는 예배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찾으신 예배자는 어떤 예배자일까요? 전심을 드리는 예배자입니다. 따라서 해봅시다. 전심을 드리는 예배자가 됩시다. 전심을 드리는 예배자가 됩시다. 9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9절입니다. 시작.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리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자, 5대 제사 중에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 중에서 번제가 가장 first, 처음 나오고 가장 중요해요.
이스라엘에서 아침 저녁으로 매일 드려졌어요. 특징이 있는데 제물에 전부를 다 불사른다는 거예요. 물론 가죽은 벗겨내고 냄새가 나니까 지저분한 것들은 뺍니다만 고기의 전부를 다 불태웁니다. 화목제는 안 그래요. 제물 고기를 예배자들이 예배 후에 나눠 먹습니다. 축제입니다. 잔치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제사들은 제사장의 몫을 고기를 남겨놓습니다. 저들이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러나 번제는 달라요. 번제는 모든 고기를 다 태웁니다. 왜 그럴까요? 주님은 고기를 좋아하셔서 그런가요? 우리 사랑담은 교회 참 고기 좋아하는 성도님이 많으신데 참 희한하게도 우리 예배당 상가 건물이라서 1층에 맛있는 고깃집이 2군데나 있어요. 코로나만 아니면 제가 몇 번을 가서 먹었을 텐데 참 거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분들이 마스크도 안 쓰고 고기를 맛있게 드시는지. 예배가 끝나고 나갈 때 되면 금요일 저녁이나 이럴 때 고기 냄새가 얼마나 올라오는지요. 저희 집에 고기 좋아하는 2 여자가 있거든요. 고마가라. 지금 코로나서 먹을 수 없다. 그리고 동네 슈퍼 가서 고기 좀 사다가 돼지고기 삼겹살 집에서 구워 먹고. 하나님께서도 고기를 좋아해서 지금 번제로 다 내게 다오 그런 걸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나의 전부를 원하십니다. 내 전심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자는 전심을 드릴 줄 아는 예배자. 하나님 나의 진심도 기뻐합니다. 진심. 그런데 진심을 넘어서 전심을 더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나의 일부가 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가 아니고요. 하나님 나의 요 파트, 요 부분입니다. 요 때만 나의 하나님이십니다가 아니라 내 인생 모든 것, 내 인생 모든 영역에 있어서 다 하나님 것입니다. 이런 예배자를 하나님은 지금도 찾고 계십니다. 왜죠? 하나님이 먼저 나에게 전부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넌 나의 전부야. 난 그 정도로 너를 사랑해. 넌 나에게 그 정도로 소중한 가치가 되어버렸어.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대신 죽어주심으로 이게 이루어졌어요. 이게 실천이 되신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이와 같이 확증되었습니다. 이것보다 더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습니까?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신 아버지 하나님, 그 전부를 내어주신 것입니다. 이것을 인정하며 나의 전부를 하나님 앞에 기꺼이 드릴 수 있는 예배가 바로 번제가 담긴 예배입니다. 오늘 우리의 드린 예배가 번제를 드리듯이 나의 전부, 나의 전심을 드리는 예배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을 5대 제사 중에 가장 기본되는 아침 저녁으로 매일같이 드렸던 예배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침 저녁으로 이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전부이십니다. 따라서 해봅시다. 하나님은 나의 전부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전부이십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기지개 켜면서 하나님은 나의 전부이십니다. 한번 외쳐보세요. 더 좋은 거는 무릎 꿇고, 침대에서 무릎 꿇고, 딴 거 하지 말고 일어나서 무릎 꿇고 하나님 나의 전부이십니다. 잠들기 전에 하나님 나의 전부이십니다. 요 고백으로 아침을 열고 저녁을 닫는 이 샌드위치 고백을 해봅시다. 내 삶이 어떻게 바뀔까요? 하나님께 내 전부를 걸어버린 예배자를 하나님이 어찌 그냥 두시겠어요? 그 부모 밑에 자라는 자녀가 어찌 딴 생각하겠어요? 괜히 부모가 이리 휘청 저리 휘청하니까 하나님이 필요할 때는 이렇게 좀 배부르니까 또 저리 미리 전부가 아니라서 그래요. 하나님 나의 수단이니까 그렇죠. 나와 내 자식 잘 되게 해주는 알라딘의 요술램프의 지니 정도로 생각하니까 그렇죠. 이번 한 주간 한번 이 샌드위치 선포를 해보십시오. 하나님 나의 전부이십니다. 설령 그렇게 못 산다 할지라도 한번 해보세요.
내가 했던 말에 내가 책임지려는 성향이 있잖아요. 조금이라도 더 한번 전부인 것처럼 흉내라도 한번 내보게. 하나님의 전부를, 우리의 하루의 전부를 다 주님 앞에 드려지는 이 전심을 매일같이 드린다면 우리의 삶이 어떻게 바뀔까? 우리의 예배 어떻습니까? 사랑남은 교회는 매일 예배를 강조하는 교회입니다. 매일 예배, 매일 사랑, 매일 감사. 이게 그렇게 힘든가요? 힘드네요. 그렇죠? 해보니까 힘드네요. 지금 생각하니까 별로 힘들 것 같지 않은데 희한하게 예배당만 나가면 이게 그렇게 힘들어요. 어떻게 매일 예배해요? 이스라엘 매일 예배했어요. 그것도 번제로. 소 한 마리 값이 그 당시로 거의 100데나리온, 하루의 품삯이 1데나리온이었으면, 그러니까 100일 동안, 아니 한 달 정도의 품삯이 100데나리온이죠. 그러니까 한 달 동안 열심히 일해서, 그래서 번 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걸 드리는 게 이스라엘이었어요. 그런 하나님 앞에 나의 전부입니다. 대충 드리는 게 아니고 내 진짜 마음을 담는, 드리는 그 이스라엘. 우리의 매일의 삶 속에 하나님께 드리고 드려도 아깝지 않고 또 아낌없이 드릴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날 위해 먼저 주셨던 그 희생이 무엇인지를 알 때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 드려도 아깝지 않은 것이죠. 선교자 짐 엘리엇 선교사에 대한 이야기 혹시 한번 들어보셨죠? 창끝이라는 영화 혹시 보신 적 있으세요?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선교 영화인데 이 창끝이라는 영화, 짐 엘리엇이라는 이 남자가 미국에서 나이 29살에 순교한 선교사입니다. 아주 신실했고 장래가 아주 기대되었던, 미래가 기대되었던 목회자였고 또 연설가였고 또 글을 잘 썼던 작가였고 또 교사였습니다. 그러니까 휘튼 대학 재학 시절에 그는 지도력 있는 학생이어서 또 레슬링부의 또 챔피언이기도 했습니다. 주변의 모든 사람들의 스타였어요. 정말 기대되는 목회자다. 뭘 해도 다 하나님 안에서 하려고, 하나님 기쁨 되려고 열정적으로 살았던 그가 선교사로 헌신합니다. 왜요? 어떤 사람은 복음을 한 번도 듣지 못하는데 다른 사람들은 여러 번 듣고 있는 이 현실이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이 공감이 되어서 선교사로 헌신합니다. 복음을 아직 한 번도 듣지 못한 선교제 나를 보내주십시오. 그래서 가게 된 곳이 아우카 부족, 에콰도르에 있는 아우카 부족으로 가게 됩니다. 그의 사랑하는 아내 엘리자베스와 함께. 그러나 그는 그곳에 가서 복음을 채 많이 전하기도 전에 1956년 1월 8일 5명의 모두 선교사들이 그 아우카족으로 인하여서 창과 도끼에 순교를 당합니다. 그때 나이가 엘리엇이 29살. 이 순교 소식을 들은 이 미국의 유명한 이 신문 라이프에 이렇게 기사가 실렸습니다. 이 얼마나 불필요한 낭비인가. 이 얼마나 불필요한 낭비인가. 이 젊고 유능한 이 청년, 29살 된 청년이 이 꽃다운 나이에 이 무슨 낭비야 라는 이 글씨가 써 있는 거예요, 신문에. 그래서 기자들이 그 짐 엘리엇의 아내에게 찾아가서 인터뷰를 합니다. 그러자 이 아내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정색을 하면서 말씀을 삼가해 주십시오. 낭비라뇨. 제 남편의 죽음은 낭비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이때를 준비하며 살았던 사람입니다. 이 시간을 위해서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는 자기의 책임을 수행한 것뿐입니다. 자기 목표를 달성하고 죽은 행복한 사람이에요. 이런 그 아내, 그 말이 사실인 것은 대학 시절에 이 짐 엘리엇의 일기장을 뒤늦게 발견했는데 그 일기장에 이렇게 글귀가 쓰여 있었다고 합니다. 저 글씨가 나오는데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짐 엘리엇의 일기장에 있던 내용입니다.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
영원하지 않은 것을 버리는 자는 바보가 아니다. 다시 한번요. 시작.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 영원하지 않은 것을 버리는 자는 바보가 아니다. 짐 엘리엇이 만난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이 만난 예수님과 다른 예수님입니까? 짐 엘리엇이 만난 예수님은 내 생명과도 바꿀 수 있는 그런 예수님이고, 2021년도를 사는 예수님을 만났다고 하는 저와 여러분의 예수님은 나 조그만 것이라도 손해보기 싫고 희생하기 싫은 예수님은 아닙니까? 같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입은 죄인인데, 그런데 우리의 삶은 왜 이렇게 다른 것일까? 고3 부모가 되면 이상하게 특징이 있다고 합니다. 1년 동안 고3이니까 내 자녀는 교회 안 나가도 돼. 그냥 주님도 이해해 주실 거야. 예배 면제. 그러다가 이제 수능시험 다가오는 11월 달이 되면 금식기도 합니다. 엄마가. 그래서 여성 금식기도회 이런 게 11월 달에 난리 나죠. 평소에 그냥 늘 자녀들이 하나님을 내 생명과 내 대학보다 어떻게 보면 더 소중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평소에 하나님의 가치를 인정하는 그런 예배자로 기르는 것이 중요할 텐데. 감사하게도 우리 사랑담은 교회 고3 자매가 하나 있습니다. 우리 찬영이라는 친구인데, 이 고3인데 고3 같지가 않아요. 학교에서 늘 공부 많이 하고 늦게까지 공부하고 학원도 가고 하다가 교회에 와서는 또 지금 유초등부와 중고등부의 찬양 인도는 이 고3짜리 자매가 다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이쁜지요. 그래 놓고도 그의 입술에서는 얼마나 또 이쁜 말만 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 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인데요, 반년 동안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는 날이죠. 근데 좀 큰 의미로 보면 지금까지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는 날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마음으로 오늘 오셨습니까? 하나님 앞에, 그렇죠? 오늘도 이 말씀 속에 보면 번제 제물이 소로 드릴 수 있는 사람이 있고, 양으로 드리는 사람이 있고, 염소로 드리는 사람이 있고, 형편이 안 되면 새로도 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형편껏 드릴 수 있도록 선택의 자유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고기를 좋아하고 그런 분은 아니십니다. 여러분 형편껏 하시면 돼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을 담는 거예요. 내 전심을 담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치를 내 마음속에 새기는 거예요. 우리 사랑남원교회 헌금송이 있죠. 유심히 들어보신 분은 이 가사가 내 마음속에 기억될 것입니다.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 머리 위에 붓습니다. 주님께라면 어떻다고요? 아깝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왜 주님께라면 아깝지 않습니까? 그분이 나에게 전부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먼저 내게 헌신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코로나 시대 속에서 참된 예배자를 찾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하나님 원하시고 찾으시는 예배자는 어떤 예배자입니까? 하나님을 체험하는 예배자, 예수님을 의지하는 예배자, 그리고 내 전심을 드릴 줄 아는 예배자. 이 코로나 시대 여러 상황으로 핑계대기 좋은 시대입니다. 이런 핑계 저런 핑계 대면서 결국 내 게으름과 안일함을 어떻게 보면 핑계하려고 하지만 본인은 압니다. 하나님은 압니다. 하나님 앞에서 향기로운 예배자, 우리 사랑담은 교회 예배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합시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길 원합니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음을 담아서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길, 나 주님의 기쁨 되길 원하네.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을 드립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마음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합니다.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한번 기도합시다. 2021년도 우리가 이렇게 예배하고 있는 것이 결코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2000년 전에 이미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구원을 넘어서 예배하도록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렇게 예배자로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서 찢어 놓으셨습니다. 오늘 그 예수님, 그 예수의 피를 힘입어 그 예수의 피를 선포하며 내 모든 상황 속에서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 부분이 아니라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드리는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젊음과 내 전 인생이 하나님을 위하고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 앞에서 사는 예배자, 매일매일 하나님을 체험하는 예배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기도하며 저 앞으로 나아갑시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내게 베푸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않아서 오늘 이렇게 우리가 예배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십자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담력을 얻고 담대히 나아갑니다.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넘어지고 쓰러지지만, 실패하고 무너진 가슴이지만 주 예수 그리스도가 여전히 나를 위해서 진보자로 계시고 지금도 그 피가 효력이 있어서 영원한 활력이 있어서 우리를 하여금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 그런 예배자들을 찾으시는 하나님, 내가 그런 예배자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인정하며 하나님을 증거하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우리 사람다운 교회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이 참된 예배를 신앙의 유산으로 가르치고 물려주시도록 주여 주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 우리가 그런 예배자로 살아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의 예배가 다시금 하나님 마음에 아픈 예배자로 설 수 있도록 회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형식만 잘 지키는 예배자가 아니라 그 형식 안에 담겨져 있는 본질,
하나님을 실제로 체험하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날마다 아침과 저녁으로 하나님 나의 전부입니다 라고 내 전심을 실제화시키는 전심의 예배자가 되게 하옵소서. 내 모든 힘겨운 상황 속에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수의 피를 힘입어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하는 예배자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찾으시는 예배자, 우리 사랑 담은 교회 모든 예배자 되어지고 우리 모든 가정 되도록 이 한 주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를 도우실 성령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